조직신학 신는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A면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B면의 새 언약 시대의 특징으로서의 기적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한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2절라고 했다. 특징으로서의 기적을 이제 니고데모의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그의 영광을 보이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한 기적이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또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라고 했다.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을 비롯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전파된 복음을 확증한 기적을 행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떡을 떼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업으로 알았던 베드로 사도는 그저 막연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 사도의 붓슬에서 각나라의 언어가 나오게 되었으며 요엘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이 줄줄줄줄 나오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가히 놀랐다라고 2장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음이 찔렸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했을 때 마음에 찔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능력자 능통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첫째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한번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라는 이 말씀은 바로 2장의 38절 이하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더라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의 내용이죠. 사도행전 3장의 1절로 10절까지의 그 안진뱅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4장의 30절에 바로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외쳐서 진동이 역사나고 병든 자를 놓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6절로 8절로 역시 사마리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림이 없었지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40절 42절에 사도 바울이 변하는 그런 등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게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나타났던 기적이죠. 자, 이 모든 기적들은 앞자락에 나왔던 니고데모의 역사도 학문적인 사람이 사실 마음이 바뀐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절대 저 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아. 내 말이 먹히지가 않아. 신퉁도 안 해. 움직일 생각도 안 해.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못 받아들인다고 우리는 단정을 내리며 판단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음을 탓하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런 사례는 드물 거예요. 저 상대방이 못 돼서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랍비의 공부를 하지 않았노라고 요한복음의 7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죠. 저는 본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줄줄줄줄 서기관들과 랍비의 말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전서 2장에 7절 8절까지 말을 하고 있죠.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본디 목수의 아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말씀이 나왔다. 자, 다시 한번 니고데모로 와서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의 학자인지를 지금 현재 신학교 교수 정도 될 학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넌 어째요 이걸 모르느냐. 성령도 모르느냐. 책망받죠. 사내들은 공에서 일을 했다면 학문이 없이는 사내들은 공에 일 못합니다. 학문이 있어야 일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을 얼마나 준수히 지켜요? 율법만 지키면 구원과 천국 간다고 믿었으니까 모태 신앙자라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학문을 가는데 그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잡아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왜 상대방이 말을 안 듣는다 생각하기 전에 변하게끔 만들 정도의 능력은 부여받아야 되겠죠. 그런 걸 보고 현 시대의 특징으로서의 기적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둘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불도 내려오고 만물도 움직이고 풍랑도 잠재우고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2절도 말했고 분명히 내 말을 듣고 그냥 가르치기만 해.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이 가시면서 마가복음 16장이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걸 분부한 걸 지켜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세례 주고 가르치면 돼 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20장에서 19절 이하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죄를 그냥 두면 죄가 그냥 있으려냐? 죄를 사하면 사하게 돼. 죄 사함의 권세도 줬어요. 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한다. 이건 우리들의 더러운 쓴뿌리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특징적인 예수님의 어떤 사례가 하나도 배우진 니고데모를 교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마찬가지예요. 물속에는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가 되는데 포도가 전혀 없어도 포도주 맛을 내게 했다는 건 대단한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이죠. 이 성경 속에 있는 거를 누가 해봤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전에도 여러분 학생들에게 이중이 말한 적이 있어요. 형사가 17년에 알코올 중독자가 고침을 받고 정신병원에 100만 원씩 막 30년에 100만 원이면 되게 컸겠죠. 그렇게 수없이 갖다 주고 다녔어도 낫지 못했노라고. 정수기 물이나 있었나요? 얼음을 생선 얼음을 사다 먹고 에어포트 갖다 놓고 시원한 물을 먹는 사람이 정수기 물이 어디 있겠어요? 수돗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이 물이 알코올 중독이 알코올이 다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속 그걸 먹였는데 일주일 만에 알코올 중독자가 고침받았어요. 믿습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자연 법칙을 따른 불가산 일이 그게 기적입니다. 지금 현재 성령의 시대도 바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벙어리가 열리고 기머리 열리고 다 하는 역사가 이 시대도 역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믿음 없음을 탓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믿어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18절로 20절까지 있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주면 내가 하겠나이다가 아니에요. 드리는 법칙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나서 기도의 능력 받는 거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의 능력이 오는 거고, 말씀을 쓸 때 주석이 열리는 거고,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열리는 거예요. 이중이 모 대학교의 파키스병 강의 교수님을 손도 떨떨떨떨 떨어서 가르치지도 못하지만 말씀을 쓰십시오. 손이 떨려서 못 씁니다. 그래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답니다. 그거 쓰기 시작하면 파키스병 싹 달아났어요. 아십니까? 이건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 하는 걸 보고 기적이라 합니다. 내가 인적인 마음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고 상식을 받아들이고 남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남의 의학을 받아들이고 이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게 하시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갖길 원하세요. 더 큰 과학 속에 들어오길 원하시고요. 더 큰 의학 속에 들어오길 원해요. 요 정도만 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운물 안에 가두면 안 돼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종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자 커피 갖고 어떻게 과민성 대장염을 고칠 것이며 노이로제 환자를 고칠 것이며 만성 신부역증 환자를 고치겠습니까? 커피에서 나가는 능력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커피를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는 믿음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 부활이 없다라고 했던 디모데후서의 2장 19절에 후면에 빌라도가 바울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움직였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11절로 13절까지 뭐라 그래요? 게바가 유대인하고 앉아서 외식하고 앉아 있었어. 그럴 때 면책, 얼굴 면자지 얼굴을 보면서 책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같이 있다가 그들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같이 입을 맞추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세상 얘기하고 사치 얘기하고 백화점 얘기하고 어디 가는데 같이 입을 맞추고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야단친 거야. 이종이 종족 여러분이 세상 얘기하면 야단 많이 치죠. 교회 와서 하나님 얘기할 것이지, 하나님 말씀할 것이지, 뭘 어디가 좋네, 무슨 옷이 좋네, 홈쇼핑에 뭐가 좋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진리가 나갑니까? 그런 사람이 야단을 친 거예요. 근데 그들하고 미혹을 받아서 바나바가 미혹을 받았다 그래. 바나바가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바나바도 그들의 이방인 같이 유혹을 받았으므로 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더라. 이방인의 외식하는 걸 닮아가고 있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존재예요? 사도행전의 9장에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제자가 만나게 해줬던 중보자죠. 그도 유혹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을 받느니라가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맞죠? 우리들도 잠깐 쉬고 있으면 밤에 와서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뿌려. 마귀가 시험 들어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원수가 와서 뿌린다고요. 많은 사람이 돈 딸 일을 해서 자꾸 깨면 돈의 억압을 누른다든지 죽고 싶겠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신학교에서 아이고 커피 마시면 병이 날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는 커피 아까까지 7잔 오늘까지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겠어요? 기적을 못 행하죠.
이종은 그걸 그대로 실천했노라고. 마포의 한의원에서 있었던 한의원 선생님이 30년의 한의원 생활을 했어요. 커피를 마시고 나를 잠을 재운다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요? 밤 9시 넘어서 난 커피 한 잔도 먹지 않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커피를 제가 드릴 테니까 오늘 밤에 주무시거들랑 예수님 믿읍시다. 저는 그렇게 효당을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밤새껏. 그렇게 해놓고선 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면 돼 역사해 주신대요? 나는 잠을 못 자죠. 하나님 저 사람이 오늘 밤에 주무시게 해줘야 막 예수님 믿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60평생에 내가 30년 한의원 하면서 9시 넘어서 커피를 먹고 이렇게 잠을 자본 적은 처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어요. 강한 기적이 내려오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강한 기적이 내려가지 않는데 어떻게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에게 주었노니 하거라 그랬겠어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냥 믿는 거야. 유방암이고 막 그냥 누워서 막 이제 내 이름은 죽을 사람에게 나도 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했으니 걸어보고 쉬어 그랬더니 일어나 걷더라니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야. 개망신을 당할 거 아니야. 귀신 쫓다가 목을 졸린다든지 도망가 이런 개망신을 당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드리는 법칙에 지금 좀 전에 그랬지. 드리는 법칙을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영원히 떠지지. 안 하고도 영원 떠달라고 그래? 열심히 기도로 준비를 해놔야잖아.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모래주머니 달고 300m씩 연습해놓지 않으면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 뛰겠어요? 아, 난 달리기 잘하니까 마라톤 대회가 딱 있을 때 뛸래. 이런 사람 있어요? 미리 준비하죠. 골프 선수가 날마다 트레이닝하죠. 챔피언 선수하고 싸우려고. 축구 선수가 떨어졌어요. 아, 나 떨어졌으니까 다시는 안 가. 이러겠어요? 4년 뒤에 아시아에 몇 년 뒤에 그걸 위해서 얼마나 달립니까? 계속 그걸로 달리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연습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날마다 준비해둬야 어느 시간에 케이스가 걸릴 때 영안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늘나라 세계가 열릴 거 아니에요.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받으려고 만들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No. 하나님은 뭐 고개 저으세요. 믿습니까? 나에게 뭐 암 환자 고치는데 암 환자를 어디 생체 실험을 하고 고쳐봤어? 나에게 맡겨준 영혼 성경대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 안 자고 기도하고 하나님 실수해서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그런 게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가 성경적인 근거를 볼 때 물은 말씀이요. 그리고 포도주는 새로운 복음이라고 학문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학문도 우리는 따라야 될 것이며 현실 속에 기적도 있다라고 전해야 될 것이며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될 것이며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인 성령이라는 건 말을 해야 되겠죠. 글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만 가르치고 있지만 이종은 실천도 해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걷기도 해봤고 나가다가 하나님 비를 멈춰달라면 비를 멈춰본 것도 나도 느낌을 받았고 체험도 받아봤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다 체험받았는데 죽기 일부 직전에 호흡이 있는 자는 살려봤지만 썩어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 같은 사람은 안 살려봤다고. 그런 호흡이 붙어있는 사람은 살려봤다고요.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 뭐 한 사람 다 살려봤다고요. 반짝을 떠매고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면 살려주실 수 있도록 그런 능력 주세요 하고 기도는 한 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간구한 것은 하나님 저는 자신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썩은 냄새 나는 사람 말고요. 호흡이 좀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왔겠죠.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제자들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기적을 우리에 있는 선조들도 했고요. 선조들이 한 사람들 것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종이 했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할 거고요. 근데 믿음이 개떡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하겠어? 율법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로 변해야지. 율법은 그냥 죄만 깨닫게 하지만 복음의 새 시대는 변하게 하는 겁니다. 포도가 없어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 그걸 알려줘야죠. 다 학문적으로만 젖어서 그대로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 되고 병원에 가야 병든 것이 낫고 더 강한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병원에서 실패한 사람을 고치는데 그게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미리 하나님을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에 있는 병도 쫙 두셔서 알려주기도 하고 자기가 병이 있을까봐 매일매일 진단받으면서 정기검사 받는 사람이 결국은 암 걸려 죽었더라고요. 그럼 맨날 받는데 왜 죽어? 나 30대에서 병원에서 정기점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어. 지금 40만 넘으면 의료보험에서 당신은 지금의 점검받을 나이입니다 이러고 오지 않아? 꼭 정기점검 하십시오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 믿는 믿음 세계는 한 번도 가서 정기점검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고도 아는 사실은 가면은 안 좋은 건 많이 나올 것이다. 이건 알아요. 아십니까?
왜? 한의사가 진단했었고 의사가 진단했었던 우리 성도들도 있었으니까. 심장은 실오락이요, 맥박은 80, 90 먹은 할머니의 맥박인데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퍽퍽 크게 해가면서 이렇게 사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한약 사고 약사야. 나 약해주려다가 포기했어. 나한테 소용이 안 되니까. 실제 사항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극복하는 거죠.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고 능력 주는 거죠. 내가 극복하지 않고 과학과 의학을 찾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겠죠. 믿습니까? 자, 심지어 사도들이 없는 교회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쓴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질문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났다. 사실을 전제했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능력 행함을 성령의 은사로 언급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편지 하나 갖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이 중에 편지 하나 내용을 보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하물며 전화통 갖고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꼭 만져줘야만 낫겠다라는 사람은 만져주지만 말씀만 해주세요 했던 백부장 믿음은 말씀만 해줬더니 난 거예요. 전화상으로 말씀만 해줬더니 낫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미국으로 달려가겠어요? 전화로 기도해줬을 때 기적은 일어났거든요. 강도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데 미국엔 권총 들고 들어온 사람도 많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걸렸다면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 죽지 그냥 쏴서. 근데 그 가운데서 배운 대로 썼더니 살았습니다. 총 앞에서 살아난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드린다는 자체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꼭 사람이 손을 대세요. 꼭 대서 안수해줘야만 낫는다. 이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신학교 학생들이 목사님 문자만 쳤는데도 그 사람이 병이 났더라 이런 간증들을 하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그거 안 보겠어요? 보자마자 꼭 전화해줘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겠죠. 하나님 얘가 이렇게 아프다네요. 이 사람이 이랬다네요. 아랠 거 아니야. 그럼 응답을 하나님이 거기서 하겠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문서 하나 갖고도 딱 올려놓고 이번에 이거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신문지국에서 일했던 사람이 여기다 딱 올려놓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신문지국의 부도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역사. 외국으로 들어가는 때 예전에는 다 가족이 한 번에 목사의 가족이 들어가려면 힘이 들었어요. 내주도 아니까 지금은 무비자로 많이들 가지만 꼭 비자 나왔어야 됐고요. 소양교육 받았어야 됐고요.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강대상에다 가족도 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갖다 올려놓고 기도해주고 나면 다른 사람은 다 떨어졌는데 그분은 다 됐어요. 가족들이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하고. 이런 사례를 꼭 막 10번 100번 보여줬다고 해. 한 번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인 거야. 그걸 믿어드려야지. 두 번째 자기한테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두 번째 해서 안 나와? 아니네 이게 우연이네.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 돌아가라. 총이 오면은 급소는 피하면서 뻥 뚫어넣었지만 하나님 고쳐줄 걸 믿는다. 이러고 기도를 미리미리 준비들 해놔야 된다라고 이종이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다 그러죠. 하물며 서산대에서 우리가 너희 나라는 왜 이렇게 춥느냐. 뜨거운 불을 태갖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늘에다가 기운을 끌어내려. 너희 나라는 어찌 이렇게 생겼냐. 성애가 덜덜 껴서 나왔다는 불교에서 내려온 이야기들이잖아요. 아니 불교가 어디서 시달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당당히 해내야지. 당당히. 믿습니까? 자,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31절은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많은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반적인 교회 안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두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 기적 행함은 신약시대 교회의 특징이었던 듯하다. 구약에서는 기적이 모세나 엘리야 혹은 엘리사와 같은 한 시대의 유력한 지도자들과 관련이 있었던 듯하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갑작스레 기적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4장에 36, 37절,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그러나 구약의 패턴과는 달리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기적이 끝난 것도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사역 기간 동안에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12사도에게만 아니라 70문도에게도 주신 바 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잘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의 9절, 누가복음 10장의 17절 19절.
참조 마태복음 10장 8절,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자, 나아가서 위에 인용한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기적 행함의 70문도들에게만 제한된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의 교회들과 전반적인 신약 교회들의 특징이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적 행함이 신약 교회의 특징이었고 오순절과 함께 시작하여 교회 시대 동안 계속될 수도 있는 성령의 새로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었음을 제시한다. 구약에선 특정된 인물만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특정된 인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양시켰고 제자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회 집사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의 1절에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하나님이 그들을 썼다는 증거가 분명한 게, 귀신이 떠나갔다가 좋아서 펄펄 뛰는 게 자기들이 한 줄 알고 있었죠. 자기들이 한 줄 알고 그때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죠. 귀신 떠나간 걸 좋아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들 이름이 기록됐나 봐라. 그걸 보고 즐거워하라. 이미 예수님이 너희들이 귀신 쫓을 때 하늘에서 벌써 사단이 별이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예수님이 벌써 알았다 그러죠. 항상 능력 행할 때 우리가 나간 건 줄 알지만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꼭 축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도들은 무조건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본체시나라고 말했지만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 요한복음 11장에도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시고 저들을 위함이니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기적을 행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안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전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1절부터 23절까지 그 아비에게 언제적부터 어린아이가 이랬느냐 사연을 듣고 그 사연을 잘 헤아려서 아버지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노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간질병은 자식에게 일어났지만 아버지인 네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 수 있거든요 하지 마라. 믿어라 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가 가져니까 간질병이 자식에게, 치료는 하나님이 간질병 아들에게 했지만 믿음을 권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25절 이하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린 사람은 딸이었지만 믿음을 원한 거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아셔야죠.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하고 하갈 얘기했죠.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기도를 듣고 물을 오아시스를 보여주셨다라고. 우리 그런 것부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기도를 듣고 그런 줄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사연을 묻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하물며 돼지떼에게 2,000마리 집어넣었던 귀신에게도 당신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죽이지 마시고 어디 좀 들어가게 해서 잠깐만 쉬다 가게 해주세요. 돼지떼에게 넣어달라니까 귀신의 말도 들리고 돼지떼한테 넣어줬어. 그 뒤 돼지가 결국 가서 낭떠리 가서 다 몰살하였더라. 돼지를 가진 주인은 망했을 거야. 2,000마리는 작은 마리도 아닌데 그거 다 망했겠지, 그지? 해피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것도 하나님 섭리야. 그 사람이 망했으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망해서 아마 사명자가 됐을 가능성도 있겠지? 그저 그렇게 막 성경을 우리가 딱 들어가 바라보면요, 아주 성경 속에 스릴 있고 완전히 이 세상 영어가 즐거운 게 아니야. 성경책을 사랑해야지. 세상에 있을 때 이종은 책만 보면 졸랐는데 성경책 보고 졸린다고 이게 뭐 수면제 약이야? 성경책 보면 들어가야지. 타임머신 타고 즐거워야지. 노이로제 환자 이거 보면 노이로제가 환자의 약이 될 거야. 그냥 고치는 거지. 우리는 성경책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칙을 우린 좀 더 알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기적이라는 게 뜻이 늘 자연 법칙을 떠나서 불가사한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고, 이건 머릿말을 외우고 있어야 하잖아. 자연 법칙하고는 상관없어. 이 지구상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지구상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구상에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 첨단을 걷고 물질 만능 시대고 이렇게 걸어가도 그것을 도용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 이걸 버려야만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기적을 만난 뒤에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이렇게 하도록 해라, 저렇게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육체를 보존하고 영혼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믿습니까? 그냥 말로만 허송세월로 후떡후떡 가지 마시고 그런 믿음으로 달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면의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